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큰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구역 정리를 하시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제 구역 정리된 그곳에 모든 것들을 갖다 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로 채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갖다 다 채워 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해와 달과 별들을 가득 채우시고, 또 하늘의 하늘들에는 그것을 채우셨는데 또 하늘의 하늘들이 또 있겠죠. 우리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가까운 그 하늘에는 온 각종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는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각종 물고기들로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채우실 것들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다 채워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구역 정리하시고 채워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들로 건강으로, 능력으로, 재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로, 또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땅에는 하나님께서 새 종류로 채워 가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짐승들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축으로 채우셨다 그랬어요. 가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는 동물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물론 동물들이 다 기어다닙니다만 또 구분을 좀 해서 기는 동물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들로? 짐승들로. 가축하고 짐승은 어때요? 구분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축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나 말이나 그 다음에 개나 그 다음에 닭이나 고양이나 뭐 요런 것들, 이게 어디에 속해요? 가축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이 가축들로 이렇게 땅을 가득 채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어다니는 동물들 했는데,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대개 보면 이제 파충류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잘 아는 깨구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도마뱀, 그 다음에 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벌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것들로 이 세상에 채워 가시냐면요, 기는 동물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파충류만 6,000종이래요. 6,000종. 그래, 6,000마리가 아니라 6,000가지의 종류. 자, 그 다음에 뱀 종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뱀 종류. 뱀 종류는 3,000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 뱀이 상당히 많아요. 각 나라마다 크고 작고 한 그 뱀들이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지저댑니까? 개구리. 언제 지저대죠? 잘 모르는데 뭐 막 지저대는 때가 있잖아. 근데 그 개구리도 보면 다양하잖아요. 개구리가 있고 또 뭐예요? 맹꽁이가 있고 뭐 두꺼비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 두꺼비 이런 종류는 2,700종 정도 된대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한 것들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여름철에 보면은 온갖 그 뭐 이제 메뚜기, 그 다음에 뭐 바퀴벌레, 개미, 거미 뭐 이런 곤충들이 있는데, 그런 곤충들은 얼마나 될까요? 80만 종류.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막 채워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들로 채우시고, 기는 동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땅에 짐승으로 채우셨어요. 이 짐승들은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지 않는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대개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이제 다양하게 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대개 이제 집에 우리 가축들도 이제 되게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들은 어때요?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젖을 먹여 키우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래서 이제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이런 그 다음에 머리 털이 있고 체운이 있고 뭐 이런 뇌가 있어. 또 생각하는 그들 나름대로, 또 그들 나름대로 언어가 있어요. 통하는 그런 짐승들, 가축들 뭐 이렇게 이제 채우선 대개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 원숭이, 뭐 여우, 뭐 노루, 사슴, 그 다음에 너구리,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냐면 4,000종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로 하나님은 땅을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인생에도요,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필요하고, 우리 심령에 필요하고, 또 우리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것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얼굴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의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주도 다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어떻게 하시는 것을 지금 시편 104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요 운영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창조하신 것도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지만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다스리고 관리하시려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한 것보다도 더 어때야 돼요?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어때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부유하셔야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고 관리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지금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가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쌍 모든 만물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창고를 예비하고 곳간에 무엇을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꽃들을 봐라. 그 모든 꽃들도 솔로몬이 입은 아름다운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천국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은 이 모든 것보다 어떻대요? 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채우시고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가축들로 이렇게 다 채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숭이와 같은 저급한 동물 상태에서 진화가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인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까요? 원숭이와 같이 저급한 동물에서 사람이 진화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진화되어져 왔을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6절에서 28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좀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 신비로운 존재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존재가 어떠한 상태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지금 쓰시고 있다. 우리.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논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 명령으로 만드셔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대화 가운데 의논하시면서 지금 사람을 만드시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취하시고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 이후로 하나님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26절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그 단어와 더불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라 어떻게 해요? 만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생긴 대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혹시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동전 있죠, 동전 있으면 그 동전 위에다가 종이를 얹고 그 다음에 연필로 또 색연필로 해가지고 막 하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동전 그 앞면이나 뒷면이 어떻게 해요? 복사가 되어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복사기가 나와가지고 복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옛날에 복사기가 없을 때는 사실 이 따라서 만든다는 말을 설명할 때 사실 어려웠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원본이야. 원본.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카피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서로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거의 같게 만들어 지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자신과 같이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다른 짐승들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 바로 사람으로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만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닮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온갖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려면 어때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들로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금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자로, 굉장히 지혜 있는 자로, 굉장히 지식 있는 자로, 굉장히 파워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가서 봅니다.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종 짐승들과 새들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나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겉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짐승과 새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살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 근데 사람도 넘어지면 어때요? 다쳐. 짐승도 어때요? 넘어지면 다쳐. 새들도 떨어지면 다쳐. 상처나. 그 다음에 새들도 새끼 나서 키워. 그 다음에 짐승들도 새끼 나서 키워. 사람도 또 자식 나서 어때요? 키워. 새들도 먹고 싸. 짐승도 어때요? 먹고 싸. 사람도 어때? 먹고 싸.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자들이 사람을 분류할 때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포유류라는 포유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은 창조 때부터 구별시켜서 차이가 있게 만드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모든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겉만 보고 짐승이나 새나 사람을 겉만 보고 어떻습니까? 거의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들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움직여갑니다. 짐승들도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움직입니다.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다윈이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사람과 짐승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오랜 역사 가운데서 사람은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어때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진화되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완전히 고동동물로 진화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더 진화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증거들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럴듯한 이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과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구별하여서 차이가 있게 만드셨다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창세기 2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짐승도 죽은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듯이 새도 죽은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근본 이 모습은 짐승이나 새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똑같아. 겉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숭이가 사실 굉장히 미운 동물 중에 하나인데 꼭 이 원숭이가 사람 하는 짓 비슷하게 합니다. 그렇죠? 고릴라가 꼭 사람 하는 짓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이 모든 것들과 똑같이 비슷해요. 자, 그리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 겉모습은 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무가치하다 그 말. 그러나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형상. 다른 피조물들 속에, 다른 짐승들 속에 집어넣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영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사람은 무의미한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것이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도 흙으로 만드시되, 새와 짐승들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모양을 흙으로 딱 만드시고 그 코에 친히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2장 19절로 옵니다. 2장 19절로 오면, 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첫사람인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아담에게 이끄니까 모든 짐승들이 어때요? 아담 앞에 뭐 일렬 횡대로 섰는지 종대로 섰는지 다 섰습니다. 자, 다 섰어요. 그 모든 동물들이 아담 앞에 섰는데, 아담이 이 모든 동물들을 지금 이름도 짓고 이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게 합니까? 사람의 말에 다 순복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에게도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짐승과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사람의 말에 어떻습니까? 다 지금 순복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영적인 존재.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똑같게 사람을 찍어내실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사람에게 지금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무엇을 사람에게 지금 똑같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려보세요.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려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 바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운동을 하면, 활동을 하면 어때요? 바람이 지나갔구나 하는 흔적이 남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때요? 우리 눈으로,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어때요? 흔적이 남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권능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한다든지 사람이 일을 한다든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에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2장 24절에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입은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범죄함. 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다 민물이 그냥 왔다가 확 하면 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이 죄라는 세력이 확 쓸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 말씀하셔요? 거룩하라. 사람이 죄 때문에 사람의 의로움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 의로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가 다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의인이 되어서 나오게 하신다. 의롭게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관계를 갖고 교제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거리었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짐으로써 다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거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거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럼 하나님과 그냥 쫄랑쫄랑 거니는 건가요?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말이죠. 먹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과 거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왜?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누구와 똑같이 우리를 지금 복사판으로 지금 찍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찍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을 사람에게 주어서 무엇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이란 이렇게 본질적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인지 구분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어때요?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섬기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우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상의 모습들이 어때요? 정말 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우상이라는 것들 보면 이건 뭐 그냥 정말 지저분하고 그냥 추악하고 좀 이쁘게라도 좀 아름답게 신령스러운 모습으로라도 좀 만들어내는 그 꼬라지들이 정말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그 앞에 가가지고 뭘 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 이집트 스핑크스라는 그 존재를 봐봐요. 그게 뭐야? 우리나라의 천하 대장군, 천하 여장군 그 봐봐요. 그게 어떻게 복을 갖다 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주술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사람들 좋아합니다. 무당들 잘 찾아갑니다. 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신에게 어두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거 믿고 갖다 다 바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단들 좋아합니다.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막 몸을 비비꼬면서 이단들이 그냥 막 온갖 것들을 보여주고 막 현상들을 나타내면 거기에 확 빠져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탐욕하고 살인.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시간 좀 많이 갔어요.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에 지금 큰 난리가 일어났는데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오스카 피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은 2012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영웅이 되어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이 종아리 뼈가 없어요. 종아리 뼈가 없어가지고 첫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돌이죠. 돌 때에 이 다리를 이렇게 이제 자른 거기다 뭘 심었냐면 보철 다리를 심었어요. 보철 다리.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지 24살에 이제 올림픽에 나왔는데 그때 어때요?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다리로 달리기 선수가 됐는지. 그리고요, 각 나라 그 400m 릴레이 하잖아요? 그 400m 릴레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 선수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새처럼 달리는 사람이에요. 400m 달리기 선수로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릴레이 선수로도 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파라올림 그
야인 올림픽에서는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냥 상을 그 사람이 휩쓰니까 이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대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 올림픽에 나왔던 거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엊그저께 자기 애인 29살짜리 모델을 어떻게 했어요? 총 4발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중이에요. 그렇게 영웅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살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재능이 탁월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볼 때 짐승이나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수근수근하고 남 비방하고 남이 잘 되면 그냥 배 아프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그거 그냥 자랑하고 싶고 서로 약속하지만 서로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짐승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어쩌다가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죄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들어요.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한 50명을 불러다가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 교육하는 이제 정신 강화 교육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 범죄자들 다 50명 데려다가 이제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온 거예요. 사과 한 박스를 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줬는데 이 사과가 보통 사과가 아니야. 다 썩었어.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사람들이 다 이 죄수들이 받고 어때요? 세상에서도 우리를 차별하더니 이 가나안 농군학교 예수 믿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를 똑같이 여길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우리를 무엇으로 취급하는 거야? 썩은 사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열이 받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차별받지만 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좀 동등되게 여겨져야 되는 거기 와서도 그냥 똑같이 여기니까 어때? 화가 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과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먹을 수가 없죠. 썩은 사과. 그러나 이 사과가 맨 처음에는 어땠었어요? 썩지 않았어요. 근데 한 박스 안에 한 사과가 썩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과 박스 안에 있는 이 50여 개의 사과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썩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썩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면 우리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 죄악된 일을 행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썩은 사과와 같이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은 사과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썩은 사과와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썩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살인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만 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임하니까 어때요? 썩은 사과가 새롭게 되어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 또다시 죽을 수밖에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살리기 위해서 천만에 죄악 때문에 잃어버린, 죄악 때문에 썩어져 버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해. 왜? 하나님의 형상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